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들이 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의 YML을 대표하시는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자와 강아지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겸손하고 내성적인 이런 사역자라도 강단 위에 서기만 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사자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강단에 내려오기만 하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또 이제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자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기도할 때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세상에만 나가면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길들여진 모양으로 그냥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게 살다가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자로 보내셨을까요? 강아지가 되라고 보내셨을까요? 사자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잘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보다가 세상에 설탕이 되고 교회 안에 설탕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고 문제없는 신앙,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보다가는 그냥 걱정 없이 주변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7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화다. 어느 정도의 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나오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이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더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연자 맷돌 이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쓰시는 이 연자 맷돌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맷돌이 아닙니다. 이 맷돌도 사실 무겁지만은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연자 맷돌은 어떤 거냐면 소나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이 못 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걸 목에 메고 차라리 물속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만큼이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죠. 사실 유대적 사고에는 내 이웃은 용서를 하지만은, 사랑을 하지만은 이 원수들이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7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의 왼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눈을 감고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번 이렇게 하는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사람에게 용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번까지 한 사람을 용서,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 용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너무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 프로스티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보태고 더하고 하는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떤 개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양적인 개념처럼 뭘 자꾸 보태가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혹은 크기가 점점 더 자라나서 더 크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보고 너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보태달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사실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 정말 작은 거예요. 참깨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런 정도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을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져져라가 아니고 바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기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다에 누가 뽕나무를 심습니까? 이건 나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건, 믿음은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보태달라고 말하는데 너희 속에 정말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력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아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걸 내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정말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뜻 내놓을 것들이 잘 없어요. 전도훈련을 예전에 시켜보면서 이렇게 간증문을 적어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의 삶의 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간증문을 적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내가 무엇이 달라졌냐? 별반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게 뭐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간증할 것도 별로 없고 쓸 게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런 믿음이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세운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문에서 그렇게 적었어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왜냐 하니까, 제임스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새바람 새 강한 불길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책 23쪽에 뭐라고 적혔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이 말에 그냥 꽂혀버린 겁니다. 뭐라고 적었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단 한 문장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호와 능력과 은혜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거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제대로 꺼내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니까 아우 세상에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나는 왜 저걸 하나도 못 썼을까? 이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은혜 역사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변화를 경험한 게 몇 살이었냐? 16살이었어요. 16살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그리고는 자기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정말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역시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들을 얼마나 경험을 했을까 돌아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고 남들의 이야기로만 있을 때가 좀 있죠. 우리도 물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이 불가능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했는데,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생명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만큼 아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기 전에 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고,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런 믿음의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17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라는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로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17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성경 많이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바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일꾼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이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말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말도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고 팔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아버지와 아들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과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 이거는 이런 관계를 바로 알게 되면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런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주인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바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때로는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장님과 내가 이 관계가 바로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이게 정확하게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와 역할이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걸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 하나도 없고 앉아있는 게 고문이고 막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알지도 못하겠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듣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일찍 오거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밝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 보여져야지, 귀가 열려 들려져야지만이 이게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예수 믿고 주일 한번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일들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떠나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권고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죄의 값을 그의 아들에게 대신 지우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된 거지 우리의 행위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속에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는 길들이 보여지고 갈 수 있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샀습니까? 값으로 샀는데 이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떠나면 우리의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은 내가 이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관계임을 알게 되면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는 겁니다. 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 이렇게 큰 값을 치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하나 보내가 야, 자 구원해,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자기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이미 그 약속대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따뜻한 이런 거 혹은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작되고 점점 더 커져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할 그런 관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 이런 관계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들 속에 풀어놓아 살게 하는 이런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좀 와주면 됐지 뭘 자꾸 더 요구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이런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 1928년도에 미국의 감리교회 감독으로 이제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란 말합니다. 우리 합동측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회 총회장이 대단히 큰 거죠. 근데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자기는 감독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니다. 나는 선교사가 내 일이다. 이래가 이걸 감독으로 사임을 하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시고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셨는데 그때 나이 이제 한참 됐습니다. 은퇴할 나이도 다 됐습니다. 69세에 돌아오셔가지고 여전히 이제 열심히 대학 모임을 하고 또 성경 모임도 하고 인도하시다가 69세이구만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는 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쓰러져 있었는데 그 쓰러졌을 때 그 새벽 2시에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7시간 5시간 동안에 의식은 있는데 자기가 쓰러진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의 고백이 나중에 이제 딸이 와서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뇌출혈을 쓰러졌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그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자면 사투를 벌인 거죠. 기도하는데 그가 믿음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딱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 이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간호사들한테 내게 주사를 놓고 혈압을 재고 뭐 이렇게 상태를 관찰하러 들어올 때마다 내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뭐라고?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 얼마나 좀 멋있게 하겠습니까? 지금 쓰러지는 이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도 참 제일 잘 못했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 사람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부탁하니까 이제 해준 거예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큰 목소리로 그냥 이 존스 목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간호사들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은 그게 아멘 아멘 하고 놀랍게 이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가 다시 어떻게 했냐? 다시 선교를 가서 이 사람이 89세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이해가 된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안 될 게 뭐가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게 안 될 걸 약속하느냐? 약속하지 않느냐? 약속하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게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이 어떤가를 알면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분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드러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종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양을 치고 밭을 메고 뭐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않고 그 사람에게 내 먹을 것 저녁 먹을 것 차려라 이러고 난 다음에 저녁을 차립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 먹고 나니까 커피 한 잔 가져와 이러고 커피 한 잔 가져왔어. 그리고 내 잠자리 준비해 내 자거든 이제 나머지 네 먹고 네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몰인정하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이 일들을 하는데 밭에 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면 명령에 대한 순종이야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 상황 속에 들어갈 때야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다 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뭐 드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해보면 다 되는데, 요렇게 하면 다 되는데, 요렇게 하면 다 될 건데, 그럼 뭐 굳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거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붙들 것인가 드러나는 거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붙들 것인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안 돼. 이거 불가능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 전적으로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죠. 염려가 되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전쟁터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이성과 합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성과 합리가 끝난 자리에서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예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길들, 여러분이 한계 상황 속에 왔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인 줄로 여러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당장에 포도주를 만들어 올 수도 없고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와도 그건 모자랍니다. 이만큼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떤 걸 시키든지 간에 시킨 대로 해라. 마리아가 옆에서 얘기해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돌 항아리들이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의 용도는 그게 물이 있으면 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게 그게 용도입니다. 답이 오신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 갖다 붓는 일들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연회장이 보고 야 아니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맛있는 걸 내두다니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낮은 걸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까지 놔뒀냐고 막 칭찬을 하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누가 알아요? 포도주 떠온 하인들입니까? 물 떠온 하인들입니까? 물 떠온 하인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물을 떠다 부어라. 물 떠다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떠가 갖다 부어라.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언제 변화된가는 몰라요. 이게 단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하인들밖에 모릅니다. 하인들은 왜 했느냐? 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만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는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게 연회장도 아닙니다. 누구만 알아요? 이걸 본 사람은 물 떠온 하인밖에 모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계 상황까지 몰아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그 사람에게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인이겠습니까? 연회장이겠습니까? 주인이겠습니까? 하인들이야겠어요. 우와, 내가 물 떠다 갖다 놓고 물 떠다 시키러 갖다 주라 했는데 물 떠가지고 갖다 줬더니만은 아우 진짜 물이 포도주가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넣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야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넣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난 못해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늘나라에 준비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 한 번도 못 써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늘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 사용하지 않고 받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무런 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는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에 잡을게요.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할게요 했더라면 그거 못 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그 사람만 본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랬습니다. 베드로만 유일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제자들 옆에서 미쳤다 하지 마라. 니 가면 빠져준다. 니가 어떻게 물 위로 가나. 하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내려서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 때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죠. 로버트 콜스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인류사회학 정신목사가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퓰리츠상까지 받은 아주 수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자기 학생들에게 늘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회를 반영하는 인문학이라는 이런 과목에서 늘 가르칠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이제 뭐 연구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 초등학교에 있는 이 특이한 현상들을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데, 이 뭐 우리는 미국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곳이 아마 그때 당시로는 이 흑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프란츠 초등학교라는 이 학교에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애들이 이제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막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거기 난 애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게 누구 기다리냐 이랬더니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흑인 여자아이가 하나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얘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니까 얘 둘러선 이 무리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막 이거 애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막 여지없이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흑백 간의 갈등 때문에. 얘가 한 3살 때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답니다.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소장농이고 엄마는 파출부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이렇게 쓸 줄 모르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여기 오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근데 특별히 이곳은 백인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가 들어오니까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애들을 등교를 안 시킨 겁니다. 얘만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연방보안관이 옆에서 지키고 오는 거예요. 경찰도 거부했어요. 지키기를. 이 연방보안관이 할 수 없이 얘를 이제 에스코트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얘가 가는 수십 미터 길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욕하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런. 여러분,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니겠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른들이 대놓고 죽인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얘한테 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 밝고 뭐 학교 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도 역시 얘는 아주 밝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이렇지만. 근데 어느 날은 얘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하고 이러는데 자기를 막 욕하고 막 이런 위협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물어봤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랬더니만은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너 저 사람들을 욕하고 같이 막 저주하고 이러고 싶지 않니? 아니 저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왜 그렇게 하니? 이랬더니만은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중에도 자기를 못 박는 그들, 자기를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를 위협하는 어른들에게 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하는 사람 되면 막 가만 안 있습니다. 주님, 시편 109편에 있는 말, 주님 가다가 저거 벼락 맞아가 그냥 막
앞뒤로 바싹 굽어 주십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얘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이러고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얘가 사자입니까? 강아지겠습니까? 얘는 믿음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쉽고 편안한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협하고 도전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바로 그때 1년 뒤에 이 학교가 흑백의 이런 차별을 완전히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이 학교와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나 지성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만큼 문화와 이런 학문이 발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인이며 음악가며 독일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후에 30년대 이후에 그런 환경 속에서 히틀러의 인종학살 정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협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막아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밀어넣었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한계 상황처럼 보이거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넣고 계신다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걸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쳐서 이겨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비고서 이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어여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계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때로는 한계 상황까지 몰려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받은 이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들이 일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물도온 하인들처럼 말씀 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불어넣어 경험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역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한계 상황 같은 곳으로 우리가 몰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여 예만되게 하시고 그 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를 경험하여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또한 베풀어 주사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손길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감사의 제목, 축복의 제목이 되게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큰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 하는 것들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된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아름답게 준비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종이 살아갑니다.
종들이 걷는 그런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가는 길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동희 집사님 9월 초에 T스테이션 효목 네거리점, 이 효경병원 효목 네거리 바로 지나서 병원인데 그 맞은편쯤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준비해서 오픈을 하십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도 집사님 전화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뭘 자주 가던 그 명성수양관이 문 닫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다고 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